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에 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요나는 요바로 가서 배를 탔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른쪽 끝에 있죠. 그런데 요나는 완전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정반대로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스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느웨 정반대로 아주 멀리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자니까 당연히 먼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러한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히 있는 불순종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로 다시스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며 불순종한 것도 물론 잘못한 것이지만 아예 정반대로 행한 것은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날 법도 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태업을 합니다. 열심히 뛰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돌아서서 저쪽 골대에 넣어야 될 그 선수가 반대편에 우리 골대에다가 와서 골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살골을 못 넣었지만 그 골을 넣으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온 나라는 뒤집히겠죠. 뭐 하는 거냐? 저쪽에 골을 넣지 못할 망정 왜 우리 편에다가 자살골을 넣으려고 하느냐? 그 선수가 제대로 뛰지 못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깊은 분노가 아마 국가 전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홍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홈쇼핑에 나와서 막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 홍보를 잘 못합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것을 하라고 거기에 세워진 사람인데 그 홍보를 잘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중상을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합니다. 이것은 의문을 넘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시작은 오른쪽 끝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예 왼쪽 끝 저 멀리 다시스로 그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가 이건 반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항하는 요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예 정반대로 가겠다고 다시 배 타고 도망가자 풍랑을 일으켜서 너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자 그래 너 잘됐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시고 3일간 그 뱃속에 있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깊은 회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육지에 도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니느웨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가야만 했던 그 니느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만큼 정말 특별히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그 피정복민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를 보내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서 뱃띠라는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거룩함, 순결함, 헌신됨, 이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허리에 띈 다음에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띠를 띠니까요, 함께 하시고 또한 물에 적시지 않음을 통해서 아끼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번 인생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되돌이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허리에 띈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감추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띠는 띠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라는 것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떨어지고자 거부하여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그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이것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오세요 말을 하고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세요,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 날 후에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감추어진 그 띠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띠를 가져와서 보니까 그 다음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띠가 썩어 있다는 겁니다. 썩어 있어서 쓸 데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띠가 썩어서 쓸 데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그 썩기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여러 날 후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시면 당장 그 띠를 썩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때때로 특별한 때에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말씀만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띠가 썩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에 바로 띠를 썩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결국 그 띠가 자연스럽게 썩기를,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 속에서 썩는 것을 기다리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요. 그러면서 보시면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시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기다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세워진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여러 가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연세들이 드시면서 그러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감사한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일들, 혹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는 죄의 연단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시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한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이 빨리 되면 좋겠어요. 이게 빨리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것이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때로는 이루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마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온전한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큐티책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9월 며칠입니다. 오늘은 9월 며칠입니다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참된 복을 누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께서 기다리시며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 밖에 나갈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겪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아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은혜를 부어주셨고 여러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자녀 되었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 같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인데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시는 여러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사실은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회개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면 너희들 바벨론에 다 끌려간다라는, 이러면 죄 때문에 너희는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 귀에 달달하게 들리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것이 진리였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다른 결론이 그들에게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종종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이고, 기도를 해도 그 말씀이고, 길을 가다가 어떤 것을 봤는데도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믿음의 교제를 했는데도 그 메시지고, 어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메시지를 여러 상황에서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다루고자 하심이구나. 이걸 진짜 지금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심지어 때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다양한 행동을 하게 하셨죠. 띠를 띠게 하시고, 그 띠를 강 속에 바위 틈 속에 숨기게 하시고, 다시 그 썩은 것을 여러 날 후에 가져오게 하시고, 여러 행동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메시지나 상황을 주시는 데에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때로 있는데, 혹은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깊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며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행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삶의 터전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다가 띠를 숨겼죠.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띠를 가져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죠. 이 썩은 띠는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띠를 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들이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띠가 허리에 있지 않고 이 강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썩었습니다. 영적으로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단절시키는 큰 장애물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는 대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하시고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인류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던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도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단이 뱀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죽는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마귀는 뱀은 말하고 있습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하지만 결국은 그들 가운데 또 뭘 넣고 있죠? 교만을 넣고 있습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가 선악을 알게 돼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한 마음을 심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먹어요. 넘어집니다. 교만에 넘어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마귀의 말처럼 진짜 이거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교만이 들어와서 무너진 겁니다. 교만은 아주 강력한 유혹이고 치명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교만의 죄에 넘어졌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교만의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죄에 대한 거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에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만의 유혹 앞에 넘어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교만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만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보여지는 특징 역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방금 전 9절에서 교만,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교만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 당시의 세상 트렌드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상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도 몇 번 나온 표현이지만 그 성들의 수만큼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걸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는 그 당시로 표현하자면 세상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을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서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쓸 수 없음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발 피우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에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어떻게 했죠? 교만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합니다. 자녀가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임하신 모든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은혜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듣지를 않는 것이죠.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우리 입장에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상황 저 상황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선악과 못 먹는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되어버리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5절,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입니까? 6절부터 나오는 것은 결국 겸손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추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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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겸손히 하신 것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순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그 겸손이 순종함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교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라고 하면서 교만하면서 불순종하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영적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